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김영길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랑하는 김영길 장로님을 떠나보내는 오늘 천국 환송 예배에 온누리교회 온 성도들은 감출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픈 심정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자비하신 아바 아버지 품에 유가족과 우리 모두를 의탁드립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하옵기는 김영길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누리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세워주시고 81년간의 일생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온 성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가정의 자상한 남편으로 두 자녀의 아버지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종씨 죽음 앞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마지막 호흡으로 See you tomorrow를 외치며 예수 부활의 믿음을 온 가족들에게
온 몸으로 보여주신 당신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장로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본을 통해 배우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로님의 소명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장로님은 일생을 교육계의 사도 바울처럼 총장 시절 옥중에서도 찬양하시고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치시며 오히려 울고 있는 담밖의 한동대 학생들을 담대하라고 격려하셨던 당신의 용기와 섬김의 리더십을 저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온몸을 던져 미래 한국을 위한 UN 시민 교육 사업에 끝까지 전력 투구하셨던 장로님의 안목과 인내를 배워 저희도 액처 29 정신을 승계하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성품을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님이 주신 장로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저희도 배워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로님의 I love you 하시며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그 선한 미소를 평생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리운 남편을 아쉬움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고 가문 대대로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완전한 상봉의 그날을 기대하며 오히려 슬픔이 희락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소망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무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불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장로 합창단의 특순과 추모 영상 이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란하게
하나님 아버지, 꿈의 대학, 믿음의 대학, 축복의 대학, 우리 한동대학,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이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빠, 왜 이렇게 멀지? 되게 멀다. 몇 일쯤 될까? 몰라, 아빠 말씀으로서 30리 정도 된다 그러는데 30리가 몇 킬로인데? 12km 정도 될걸? 이 되게 맑다, 그치? 진짜. 아빠는 어떻게 여길 걸어 다녔지? 아유, 되게 힘들었겠다. 3시간 정도 걸렸을 거야, 그치? 3시간이 뭐야, 더 걸렸을지도 몰라. 하다가 이 손봐라 여다. 여다야, 여봐라. 이게 저 앞에 그 프로펠러 그거 하다가 비 꼬여야만 잘 돌아서 빈게 뜨거든. 그거 하다가 탁 비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빠는 자 내가 이거 나중에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산을 넘어가지고 한번 산을 한번 넘기는 그런 비행기를 하자 그랬는데 만나려고 비행기가 가다가 뚝 떨어지고, 비행기를 아무래도 적어도 한 200대 이상 만들었을 거야. 만드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서. 그래서 자꾸 만들었어. 1967년에 내가 미국 유학을 가서 갈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랬습니다. 무신론 과학자였어요. 74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78년 12월에 카이스트 교수로 제가 콜링을 받고 그다음에 81년에 한국 창조과학회를 주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이스트에 제가 15년 있다가 1994년에 한동대 초대 내정자로 와서 한동대학의 초장님을 보내고 기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한동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립시다. 한동대 가장 어려울 적에 바로 제가 무릎 꿇은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는 매년 졸업생의 70% 이상이 취업을 해서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모두를 기업들이 서로 뽑으려고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는 한동대를 통해 우리 대학 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한동대는 개교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한테 정직한 삶이다. 바로 아너코드, 정직과 성실의 인성교육입니다. 한동대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구치소도 아닌 교도소에 구속되어 현직 총장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으로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었던 김영길 총장은 7년간 일련의 사건들이 당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노라고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물론 5월 15일 날 우리 학생들이 1,800여 명이 학생과 학부모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대학이 온 국내외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Handong University's motto says it all. Why not change the world? 한국에 159개 대학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대학이 필요해요? 명문대학이 한국에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이 필요한 거예요.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은요 그냥 높이 쌓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동대 개교할 때부터 한동대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뭐냐? 장인공자. 기초가 뭐냐? 기초가요 신앙이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한동대 교육의 패러다임이요 신앙과 인격 위에서 지식을 쌓아서 전 세계에다가 주는데 전 세계에다 주는 그 대상이 어디냐? 한동대학교에 국제하는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국제학이 보담도 개발도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회가 우리의 가장 교육을 통한 전도가 우리의 한동대 가장 기본 목표입니다.
저는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동대 유엔야의 반기문 IG 기원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G는 전 세계 글로벌 시민교육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기관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transform the world? 저희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삼행시로 준비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 같이 김영희 총장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영원히 한동인들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다 크리스천 선수들로 출발했지만 다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하버드가 그러고 예일이 그랬고 프린스턴이 그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 일어났는데 저는 한동안은 우리 95년에 세워진 순수한 하나님의 대학 크리스천 대학이 꼭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바람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눈물 없이 보내드릴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울면서 떠나면 안 됩니다. 기쁘고 환한 소망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떠남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진정한 통곡으로 떠나보내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일 것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내세운 적이 없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위치나 직분이 주어져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장로님의 영향력은 바로 그러한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희생하는 헌신, 바로 그 참된 인성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여정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은 절대로 나를 높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귀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축복은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함께 교회를 창립하신 김영길 장로님과 같은 그 순수한 겸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겸손,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귀한 헌신의 영성을 가지신 귀한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의 다툼과 분열이 어디서 생깁니까? 초기 리더십, 초대 장로, 바로 그러한 위치를 자신의 권위로 내세우고 그것이 마치 힘과 권력인 양 자기 의를, 자기의 영역,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반성경적인 리더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 외치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보장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포항의 작은 마을에 시작되는 한동대학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비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수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그 순수한 헌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건강이 다 무너져 내릴 때도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를 통해 반기문 세계 글로벌 교육원을 창립하고 시작하는 일에 그 모든 마음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대개 그러한 건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그때 김영길 장로님은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동대학교에서 경험한 그 대학 교육의 실천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 수 있을까, 그 마지막 꿈을 불태우며 병실에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장로님의 삶은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인생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때로 한두 해 어떤 일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획하는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취를 한 성공인도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이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든 실패이든 우리가 기획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로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님의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드라마가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뒤안길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담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위기가 앞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위대한 드라마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밋밋한 드라마는 결코 흥미 없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감동을 주는 드라마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고 극한의 한계가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믿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과 다른 드라마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쓰신 책 제목이 신트로피 드라마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과학자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과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점차 소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력은 점차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존재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점점점 죽음을 향하여 소멸되어 갑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갑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러한 엔트로피 법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트로피의 법칙이 있다. 또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과학자들의 증거도 제시하며 소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자연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죽어 소멸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멸에서 새로운 생명의 생성으로 변화되는 신트로피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씨앗은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썩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이 새로운 식물로 그리고 열매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엔트로피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것입니다. 지구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지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트로피의 법칙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고 세상 속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신트로피의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상 단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죽음에서의 부활, 완전히 살아있는 신트로피의 드라마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허락되므로 우리 모두도 이 신트로피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신트로피 드라마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전에도 나는 죽어도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See you tomorrow, 다시 내일 만날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죽음은 기쁨입니다 고백하셨습니다. 신트로피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아닙니다. 만물도 신트로피 드라마에 속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만물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만물이 썩어집니다. 점점 소멸됩니다. 에너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세상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장차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만물이 썩어짐으로 소멸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물의 구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마치 에덴의 동산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에덴에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시는 시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영원히 밝게 빛나는 동산,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는 잘 믿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미리 요한을 통하여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로님은 바로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누워 계신 장로님은 소멸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몸을 입고 이제 만물이 새롭게 구속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애프터 라이프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before life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로님은 81세만 사려고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받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넘어선 하늘의 기쁨으로, 이 모든 아픔을 넘어서는 소망으로 우리 장로님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떠나심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의 환송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 하늘 높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착하는 공항이 있듯이 수평선 너머의 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지만 도착하는 항구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육신의 이별이지만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귀한 장로님, 귀한 총장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법칙에만 사로잡힌 인생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 장로님이 그토록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며 믿고 의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 믿고 의지했던 신트로피 드라마가 우리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떠나보내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가족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재규 장로님과 김승환, 민준호 동문의 세 분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동대 피치파이프의 조가가 있겠습니다. 저는 김영길 장로님을 카이스트 선배 교수로 알았고 온누리 교회의 선배 장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같이 가지 못한 미안한 후배입니다. 지난 2001년 억울한 옥고를 치르시는 중 위로의 편지를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랑하는 딸 종민을 먼저 떠나보내셨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는 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돌아보며 김영길 장로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편지에 시의 모양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옥에 계신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이었습니다.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계신 김영길 선배님, 당신이 고초를 받고 계신 것조차 부러워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살갗의 아픔은 영혼의 기쁨으로 이기실 것으로 믿기에 당신의 영혼을 부러워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온 소시적에 신소재공학과 김영길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 학자라고들 합디다. 학자로서 부러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 없이 얻을 수 없는 연구 결과가 은혜로 주어진다기에 더욱더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창조과학회를 섬기는 충성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에서 봄날 진달래 꽃잎과 가을 노란 은행잎에서 그리고 나의 호흡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셨으나 그 증거에 앞장선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당신이 장로로 섬기시는 온누리 교회의 새신자된 저는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낙인임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외치는 그 모습에서 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셨습니다.
삭막한 과학의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던 당신께서 느닷없이 한동대학교로 가야만 한다던 그 모습, 그 길은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받은 학자요 연구자이지 행정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끼던 발자국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시던 그 모습과 그 기도, 그 순종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분 계셔서 부럽습니다. 논양 돈 때문에 찌들리는 대학을 맡아서도 늘 희죽희죽 웃으시니 보는 제가 오히려 걱정됩디다만, 그런데도 한동대는 우뚝 서는 것을 보니 김영길 총장님의 역할은 스스로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표대된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집요한 모함과 음모로 당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무리들이 드디어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기뻐하니 가소롭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신 대가로 치르는 고초가 당신을 얼마나 값지게 할지, 당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은 고초이기에 그 억울함을 부러워합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영원히 아름답게 빚을 것이므로. 스승이 없다는 스승의 날이면 늘 부끄러운 제 모습, 그러나 감옥 속의 참 스승을 찾은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 연구 업적 평가에 매여 나의 것을 주어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부끄러워지며 학생의 사랑받는 스승 총장 된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시작된 가정, 그 가족과 함께 밥 먹고 물 마심,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김영애 권사님, 그분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계속되기에 그 사랑받는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의 나날을 그냥 지켜보시는 듯 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그 시련을 매듭지으실 하나님, 한순간도 멈추심 없이 당신의 고초가 안타까워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사랑받으심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혹시 이 고초를 못 이길까 늘 위로하자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기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고초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만남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위로받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러나 저의 작은 사랑과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는 인간으로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심을 더욱 가지실 수 있도록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심을 부러워합니다. 여기까지가 2001년에 전한 부러운 김영길 총장님께 드린 편지였습니다. 그 후에 김영길 총장님은 무죄 방면되셨고 2014년까지 19년 동안 한동대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받은 평안한 노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췌장암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 종민이가 갑자기 병을 얻고 아빠 걱정하실까 봐 말조차 하지 못하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부러워할 수도 없는 이 일들, 위로가 불가능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러워한다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편지를 또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히 믿는 자녀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알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에서 김영길 장로님과 김영애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조상 되신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과 부활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별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천국의 소망을 전가하며 떠나시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루신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천국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고 정민이도 하용조 목사님도 계시니 좋으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별을 슬퍼하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이 남은 가족에게 주님께서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김영길 장로님의 일생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같은 시대를 살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총장님을 생각하면 지금 보신 사진 속의 아름다운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처음 뵌 95년부터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한결같이 한박 웃음을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총장님, 우리 스승님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기억하자면 저에게 총장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부도난 상태에서도 저희를 부르시고 학교도 개교하신 총장님입니다. 다들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며 태산같이 외길을 걸어오신 우리 총장님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에서 학생을 뽑은 총장님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해맑게 학교를 가는 우리들이나 그저 너무나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쓱 오셔서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 공부에서 남주자,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만 반복해서 외치시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95년부터 당신의 급여를 동결시켜 한 번도 올리지 않는 그런 총장님이셨습니다. 학교가 돈이 없어서 저당 잡히신 당신의 집을 은퇴해서야 돌려받으신 총장님이셨습니다. 강연비로 받으신 돈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어렵다고 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쓰신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도 남 탓한 걸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런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정직과 성실을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총장님, 은퇴하신 그 자리에서마저 당신을 용서하라고 고맙다고 말씀하신 너무나도 바보 같은 우리 총장님이십니다. 수많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다가도 말이 막히시면 항상 옆에 앉아 계신 김영희 권사님에게 여보 당신이 얘기해봐, 여보 당신이 얘기해봐 라고 자꾸 손을 이렇게 내미십니다. 너무나 한결같은 총장님,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처음 뵀을 때 검은 머리가 이제 너무나도 멋진 백발이 되셨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소년이셨고 청년이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총장님, 제가 안마를 잘하니까 제 안마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마를 시작했는데 사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5분, 10분이 지나면 시원하다, 고맙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묵묵히 안마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김영희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아이고 승환아 아직까지 하냐, 총장님 어서 깨워드려라. 그래서 권사님 정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흔들면서 총장님 하고 불러봤습니다. 이때 총장님이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뒤집을까? 또 그렇게 안마를 받으셨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총장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구호는 20살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총장님. 저는 그 구호를 외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이 생각나고 저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부터 납니다. 하지만 또 여지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헌신하고 기여하게 될까 하는 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치게 됩니다. 그 구호가 제 안에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다 들으시더니 그래 맞아,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흔쾌히 제자의 설익은 생각을 격려하시고 기뻐하시던 그러한 총장님이셨습니다. 지난 마지막 일주일간 총장님은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 저희 친구이자 현재 UNAI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최승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무겁고 그리고 명확한 말씀이셨습니다. 저에게도 이미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듣고 싶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옆에 서 있는데 또 하신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옆에 계셨던 또 김영희 권사님이 승환이가 또 왔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시죠. 하신 말씀이 말해 뭐해. 그냥 그러고 끝내셨습니다. 전 한참 웃었습니다. 속으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그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간 하신 여러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앞에 서면 저는 여전히 20살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 누구에나 그 만남이 찰나의 순간이던 수년 수십 년이던 진실되셨고 진심만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오직 사랑으로 삶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람 김영길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지난번 총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물로, 어떤 기도로 그 힘든 세월을 그렇게 꿋꿋이 보내셨을까?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시편 116편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우리들의 장로님, 믿음의 선배이며 바른 선생이며 큰 스승이신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총장님이신 김영길 장로님 편히 쉬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뵐 그날 총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인 한박웃음 다시 뵐 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늘 당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계속 수고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뵐 그날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총장님, 아마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꼭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졸업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대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 목사님, 한동대가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비전의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 많은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길은 누구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감동에 이끌려서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해도 수많은 파도를 넘어 그분의 손만 붙들고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김영길 총장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 보이지 않는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처음 한동대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학교가 설립되고 자리 잡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입학했을 때 강의동도 한 동, 기숙사도 한 동, 식당도 한 동, 이렇게 한 동밖에 없어서 한동대가 아니냐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총장님 기억나시나요? 어린 저희들이 황량하게 빈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른 학교처럼 멋진 가로수가 있는 길, 멋진 잔디밭이 갖고 싶다고 푸념을 하니까 손가락 마디만한 아주 얇은 두께의 기다란 막대기 같은 묘목을 구해다 학교에다 심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짝대기를 꽂아놓은 그런 길이었는데 총장님께서 그걸 심으면서 이게 벚꽃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다 자라면 포항의 명물이 되겠지라고 하셨고, 우리가 잔디밭을 갖고 싶다고 하니 논에 심는 볕당 같은 덩어리를 사다가 심어주셔서 저희는 처음에 잔디밭이 그렇게 묘처럼 띄엄띄엄 심어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언젠가 푸르른 잔디밭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작은 묘목이 자라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아름들이 벚꽃나무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듬성듬성하던 잔디는 한동을 가득 채우는 푸르른 풀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동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었는지 총장님께서는 돈벼락을 맞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돈이 없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기숙사 3호관 앞에 잔디밭이 있었는데요. 거기 유광로 장로님과 우리 학생들이 한동대를 상징하는 영문자 HD 이니셜로 빨간 벽돌에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큰 대문자 H와 D가 보이는데 총장님과 우리 학생들은 그 HD 광장을 보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기에 우리는 기도했고, 가난했기에 하나님만 찾았고, 가난했기에 서로 위로했고 격려했고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총장님의 마음에는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외국의 오래된 대학을 가실 때면 우리 학교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식당이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총장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셔도,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제자들과 한동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허리를 굽히셨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참 많이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참 많이 문전박대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생각에 그래도 웃으시면서 도와주세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총장님의 모습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한동의 벽돌 한 장, 건물 하나, 한동의 나무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매우 인색하고 소박하셨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총장님 비서로 있던 시절에 가난했던 우리 학교는 서울에 총장님께서 타실 만한 업무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하얀색 엑센트라는 작은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를 타고 총장님과 함께 학교 일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총장님을 모시고 전국 대학 총장회의가 열리는 한 호텔로 들어갔는데요. 상상이 되시죠? 수많은 검정색 고급 승용차 사이로 하얀색 엑센트가 들어서니까 호텔 직원들이 차를 빼라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 차는 그때 파워윈도우도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문이었는데요. 총장님이 뒷문을 내리면서 저 회의 참석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호텔 직원이 거짓말하지 말고 차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면서 허허 하고 차에서 내리신 총장님께는 이런 것이 부끄럽지도 꺼려지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총장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꿈, 비전, 소망. 하지만 그 중에서 총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의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사망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총장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오해를 받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총장님께서 한마디만 하셨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해명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를 위해 변론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총장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해받을 때 섭섭하거나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때 제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준호야,
자신이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 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을 뿐이다. 총장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결국 사랑이 이긴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이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총장님께서 천국으로 떠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페이스북에는 많은 졸업생들이 총장님과의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장님과의 추억을 나누는 동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되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한다는 말과 격려는 작은 씨앗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총장님의 땀과 기도로 채워진 지난 20여 년, 텅 빈 캠퍼스가 하나둘 채워져 갔고 이제 15,000명의 졸업생과 4,000여 명의 재학생이 꿈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직 기독교 대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도 하루 또 하루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꿈과 비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이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천하시기 며칠 전부터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총장님, 이제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신 총장님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립니다. 총장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저희가 이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천국에서 지켜봐 주세요, 총장님. 저의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우리의 총장님이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총장님. 이 싸움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모였네. 두 손 들고 그분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한동대학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밖에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준총 입은 종들이 주 앞에 엎드리옵니다.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받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날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좋아하도다 나 항상 전파하리 참 좋아하도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논할 때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를 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외모가 많이 닮았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고, 그리고 올해 제가 안경을 쓰게 되면서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이론보다는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재밌어 공학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운동신경이 전혀 없으며 또한 운동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밥을 엄청 빨리 먹어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비판과 공격에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를 설립 후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가짜 과학자라고 불렀으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저는 신앙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학교나 직장 상황에서 철저히 신앙을 숨기고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은 아버지의 신앙 기준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아버지는 안정적이고 명예의 직장인 카이스트를 버리고 설립 전 재단이 무너진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반면 저는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 맞을 때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봉사, 희생,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스파클랩을 하면서 투자 회사들과 후배들에게 결과물과 성공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버지는 철저히 오직 예수, 저는 필요할 때만 예수라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후 한동대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눈물을 보면서 또 우리 가족에게 쏟아주는 위로와 사랑을 느낄 때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하는 두 번째 표현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저는 부전자전보다는 이 표현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 목사님도 만나시겠군요. 또 그렇게 사랑하는 총무를 보겠군요. 총민이를 보면 오빠가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도 이제 오직 예수로 살게요. 사랑하는 아들 호민올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1절과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눕두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신 김영길 총장님의 영혼 위에와 천국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한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떠나시는 길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 한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